찬양합시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가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의 노정 항해가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rabbi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 같이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안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총 보이신 7개의 표적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되어서 오늘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까지 요한복음 21장에는 총 7개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은 7번에 걸쳐 완전하게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표적들 중에 우린 지난주에 6번째 표적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을 살펴보았고요. 그 표적과 함께 그 표적이 일어난 이후에 대략 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의 반응, 눈뜬 부모의 반응, 그리고 눈뜬 맹인 당사자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안타까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증언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이처럼 수많은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고, 또 그것을 보고 믿었던 사람도 많았다. 유대 관리들 중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 스스로 그들의 믿음을 보고도 믿지 않았고, 보고 믿고도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안에 기록된 이제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적에도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용례에서 포도주와 포도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표적, 저 표적, 그 표적, 요 표적 다 일으켰구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7표적은요, 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그 모든 스토리 뭐가 되는 걸까요?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보여주시려고, 마침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표적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이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표적 사건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복음서가 4권이고 4권 안에 우리가 읽었던 어떤 사건이 동일하게 있으면 그 본문이 시작되는 1절 위에 이것은 마태복음 몇 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몇 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몇 장에도 나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그런데 11장 1절 위를 보시면,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표적 사건은 요한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명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11장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사건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냐, 요즘 뻥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대기적 사건이라면 왜 마태가 빼먹었겠느냐, 마가가 빼먹었겠느냐, 왜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심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역사성과 실제성을 의심받아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들 안에는 빠져있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부활의 사건을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꼭 기록해야만 했을까? 이런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학자들에 따르면요,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만 해도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믿음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충분히. AD 60년, 70년 그 이후까지만 해도. 그러나 그 후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하게 되면서,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고 그 몸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이단이었는데, 이 이단들의 출현 때문에 사도 요한은 흔들리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믿음, 특별히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이 등장하면서부터요,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의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하는 사람들이 내가 죽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큰일 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중요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과 표적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사도 요한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 표적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다, 역사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1절에서 3절부터 부연 설명을 해요.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나사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어디요?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라는 말은 베이트 아니라는 말이에요. 베이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은 슬픔이에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베이트 아니라는 이 마을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인데 문둥병 환자촌이다 이렇게 불러요. 문둥병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격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는 슬픔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이 마을에 나사로가 살았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도 요한은 한 장 뒤에 가서 12장에 가서 소개될 향유옥합 사건의 주인공인 누구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가 나사로의 동생이었다고요? 마리아 이름을 거론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 이름은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 사건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사건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부연적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희들 그 이 사건은 다 알고 있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던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이었어. 부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시겠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누구라고요? 오빠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단순하게 나사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 향유옥합을 부은 그의 여동생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이제 다음 장인 12장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그것도 신혼부부만 할 수 있는, 여러분 유대 사회는 머리카락을 보인다는 건 신랑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했다는 거, 이거는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참 신랑으로 고백한 여인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 비싼 향유옥합을 왜 예수께 붓느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눴다면 많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그냥 두어라 하시면서 이는 그가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곧 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향유를 나에게 부은 것이다. 여러분, 그랬다면 지금 사도 요한은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냐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언급하면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과 향유 사건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마리아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도 요한은 나사로의 죽음 사건과 마리아의 향유 사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3절 보시겠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다. 이에 그의 누이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죠. 예수께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기별합니다. 주님, 예수님 보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나사로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까?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의 상황을 이제 기별하는데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느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열어보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의외로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대목이 유대 관원이었던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나오는 말이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오. 그때 한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를 가리켜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대목이 나오냐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너무 겸손한 사람이라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시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이런 일을 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위탁하셨다. 이러면서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12제자 중에 누구였다는 사실을 밝힌다고요. 예, 여러분, 사도 요한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교회에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튼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요한이 눈치 없게 12명 중에 내가 최고 사랑받았다 이러면 누가 이 요한복음을 다 찢어버려가지고 우리 손에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눈꼴시러워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로 자신을 표현해요. 이렇게 두 번째에 나와 있고요. 마지막 주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누구요? 나사로에게. 여러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3번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저는 지금도 성경이 쓰여져 가고 있다면 그 대목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던 박영화 목사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을 가리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의 벗 아브라함.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불러요? 나의 친구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런 대목을 읽으실 때 전율이 와야 돼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신 그분의 벗이 될 수 있고 친구라 불림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린 현재 나사로를 가리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사로의 여동생들로부터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슬픈 기별을 듣게 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될 반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시겠어요? 기별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이 죽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 죽을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곧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요한복음 9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6번째 표적 안에 기록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두고 이것은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는 뭔가 불행한 일이 겹치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인과응보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우리도 있지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불행한 사건을 당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무조건 모든 일어난 사건들 인과응보로 생각하며 정죄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 손에 어떤 성경이 들려져 있는지 아세요? 욥기라는 성경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의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닌 하나님이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입을 성경이 가리게 하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이 불행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리고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의 병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이와 같이 밝히 드러내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것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죽을 병이 불행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아오시면서 생각지 못한 불행한 사건을 만나셨을 때, 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한번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일 있어요? 아마 그것을 그 즉시에서 생각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슬픔 가운데 고뇌하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는 우리에게 너무 많죠. 그러나 그 즉시에서 어떤 불행한 사건을 두고 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일 사람들은 아마 많지가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행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영생과 부활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생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맹인도,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 역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믿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1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경 열어보세요. 사랑하셨다 한 장 안에 이렇게 누군가를 두고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처럼 특별히 사랑한 자에게도 무슨 병이 걸렸다고요? 죽을 병.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인생만사, 모든 고통도 없고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장땡이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러니 금방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 알기도 전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극적으로 나타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불행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불행한 일을 생각지 못한 상황 속에서 겪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에게도 죽을 병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죽을 병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영광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표적으로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특별히 사랑하셨지만. 그러므로 불행한 일을 우리가 겪고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이 계획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정말 많이 봤어요. 홀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요, 이거 뭐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돌아가셔서, 놀라운 건 장례를 집행하는 중에 가족이 전부 다 회심합니다. 하나님 미랄이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장을 많이 봤어요.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가족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해. 저 사람은 가족도 안 믿나 봐. 아니요. 죽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아이 저기 뭐야, 가족도 전도 안 하고. 아니요. 죽는 그 순간에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가족을 회심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일을 겪을 때 왜 나만, 그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에 보면 다 불행해. 불행한 일을 한 가지씩 안 가지고 있는 게 없어. 심지어는 나도 가지고 있어. 나도 가지고 있어.
아니 목사는 제가 그래도 성경 열심히 10년 공부해서 어디 가서 목사님들에게도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제게 그러면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니까 저에게는 불행이 없을까요?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어느 시점 지나니까 불행이 불행처럼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당혹스러워도 기도하자. 조금만 침착하게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우리 3대 가족들이 어떤 불행한 사건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드러낼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임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여기 한번 더 나오죠?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말이 정말 무색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갑자기 엉뚱하게 4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생뚱맞게 대답을 하시지 않나. 아니, 이렇게나 사랑하시면 기별을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가셔요.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그 계시던 곳에 얼마나 더 유하셨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하루 한나절은 더 머물러 계셨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틀이면 이것은 의도한 거 아니에요. 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처럼 상황 따라 움직이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계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판단되었으면 그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소리에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일주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우리가 다 상황 따라 움직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보면 어떨 땐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신방하고 목회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는가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바쁠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상황이 긴급하다 하여 그 자리를 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내용을 깊이 살피신 후에 가시지 않을 상황이 되면 이틀이나 이처럼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상황만을 보고 나사로의 누이들의 기별을 듣고 가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아무리 긴박한 상황일지라도, 그리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고 지체될지라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3대 가족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성숙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그 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드디어 베다니 방향인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 만류하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선생님,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안 보여요. 선생이요, 랍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는데 또 그리로 올라가려 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앞장을 몇 장 넘겨보면요, 예수님께서 2번이나 유대인들에 의해 돌팔매질을 당할 뻔한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은 이게 걱정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9절 이후에서 낮과 밤의 비유를, 알 듯 모를 듯한 비유를 하나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9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지금 유대로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주님, 가시면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은 아직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일과의 낮을 12시간으로 쪼갰어요. 그 기간에는 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뭐하지 않는다고요? 실족할 일이 없단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안전한 시간이니 아직 죽을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로 올라가도 돌 맞아 죽을 일 없다. 아직 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아로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활동할 시간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향해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이번에는 어떤 상태라고요? 잠들었도다. 사실 이 말 때문에 도마가 나중에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는 완전히 동문서답 같은 엉뚱한 대답이 나온 건데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은 죽어도 뭐 한 거라고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이랬더니 그 자리에 몇 명이나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아먹었는 줄 아세요? 사도 요한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 잠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알고도 잠들었다 하시는 표현을 요한 외에는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같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안수 집사님 잠들어 계시지, 그 최 권사님 잠들어 계시지.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까지 성도들의 죽음을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앞에 한번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13장 36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뭐라고요? 여러분, 다윗 하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초대교회로부터는 1000년 전 사람인데 설교하는 중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윗은 잠들어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리켜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잠들었다. 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라요,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이 500명이 넘었대요. 그 가운데는 지금도 현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이미 뭐한 자들이? 죽은 자들인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잠들었다.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하는 자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을 생각하며 잠들었다는 표현을 그 뒤로 전통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이 말씀을 하고 계신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12절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보시면 제자들이 엉뚱한 답을, 12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뭐라고요? 깰 때가 있겠지요. 예? 잠들었어요? 그럼 일어나겠지요 뭐. 그런데 유일하게 누구만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요? 이 현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나사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중을 설명합니다. 13절 보세요. 예수는 그의 죽음, 곧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나 빼고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어떻게 해요?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참 요한이 겸손하죠. 나만 알았다 이러면 또 나머지 제자들 또 여러분 난리 납니다. 그런데 나만 알았다는 말은 설명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그리고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 여러분 14절에 아예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해 주십니다. 1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제자들이 잠들었다고요? 그럼 뭐 일어나겠죠. 그게 아닌데. 요한이 한번 설명하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직접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밝히 이르시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은 나사로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죽었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의 죽을 병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기별을 들으시고 왜 이틀을 유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15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뻐한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틀을 더 유하신 거라고요? 믿게 하시려고. 자,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냐?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아니,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아니, 42절에 보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이틀을 더 그 슬픈 기별을 듣고도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마침내 15절에서 이와 같이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제자들이 헛발질을 해요. 16절 보세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과 한 동네에 몫으로 살았다고 전해지는 이 도마가,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나는 도무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지 않고 손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노라,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그 도마, 그러나 마침내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이 도마가 요때는 아직 말씀을 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16절에 어떤 헛발질을 하느냐, 16절 마지막 절 보시겠어요? 그러나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라고요?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아니 잠든 게 아니라 죽은 걸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자기도 죽으러 간다나 봐, 우리도 예수님 따라 올라가서 뭐 하자고요? 죽자, 그냥 죽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야. 상황 판단하지 않고 목사님 그냥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야. 집사님 잠깐만요 들어보고 가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죽을게요. 제일 위험하게 사고 칠 분들이야. 도마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마칠 때 도마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우린 도마를 오해해서 한 번 나온 의심을 가지고 의심 더럽게 많은 도마. 여러분, 천국 가시면 도마에게 뺨 맞습니다. 너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너 예수님 얼마나 의심했어? 그럼 우리가 세야 돼. 그럼 나는 의심 몇 번 했게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건 요한복음 21장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20장에 한 번 의심한 거 한 번밖에 없는데 의심 많은 도마래. 제일 먼저 뺨 맞을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을 의심 많은 도마. 사실 사도 요한은 도마가 참 의심 많은 놈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그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도마가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무덤가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제자들은 다 만난 거예요. 그때 도마가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만져봐야 믿겠다. 그때 주님이 야 봐야만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을 때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도마 입에서 나온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도마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을 기록하려고 했던 거지, 도마 참 의심 더럽게 많은 놈이다 이렇게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의 믿음이 완숙해짐이 보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와 같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누구나 다 우리 세상 말로 똥볼 차는 거예요. 헛발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 헛발질 수도 없이 했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까 절제도 되고 뭘 위해 죽어야 할지도 보이고요, 죽을 때 조용히 죽는 것도 배워요. 꼭 그러더라. 나 죽으러 간다고 달리더라. 근데 진짜 죽는 사람들은 조용히 죽어요. 우리 주님처럼. 그게 진짜예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죠.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안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마지막 표적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표적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끝나면 이 표적이 우리의 표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나사로의 가족과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들로 하여금 믿게끔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위한 영광임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 다른 곳에 빠져 있는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믿게 하는 수준을 넘어 그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뭘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그것이 곧 뭐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과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과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